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이면 이렇게 여기 나와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고 가는 서울 종로에 있는 대학로인데요. 바로 앞에는 한기총, 한국기독교회관, 또 연합회관이 있고, 통합 측에서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교회, 연동교회도 있고, 어떤 이곳은 소위 개신교의 센터요, 허브라고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굳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목사지만 좀 부끄러울 만큼 우리 교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 저희가 성경으로 깨닫는 바를 전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깨달은 바가 있냐? 저는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지만 그래서 저는 장로교 교리를 저는 포기하고 성경의 사도 바울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겨 배설물로 버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게 돼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젊은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일곱 랍비 중에서 가장 아주 존경받았던 가말리엘 그 랍비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일컬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그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를 회방하고 또 핍박하고 잡아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울일적의 일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할 만큼 성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박사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신약 성경에 로마서를 비롯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서 빼고 나머지 서신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서신의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개인적으로 보낼 때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빌레몬에게도 보내고 다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이렇게 수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으로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런 산헤드린의 가장 촉망받는 젊은 학도였지만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붙들고 공부하고 자기를 세웠던 모든 학문과 자기의 신앙을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본 성경과 사도 바울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은 같았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했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순교를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따랐던 성경,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겨 버렸다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저한테는 더 이상 제가 버려야 될 걸로 버려버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저를 소개할 때 소속이 어디냐고 하면은 어디 소속이라 안 합니다. 다만 장로교 합동개혁 출신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안수를 받고 침례를 새로 받았어요. 장로교나 감리교로 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는 침례교 빼놓고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빼놓고 나머지 교회는 전부 세례라 그러잖아요. 세례가 아닌 걸 알고 제가 침례를 새로 받고 지금은 십계명을 회복하자. 왜 십계명을 회복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해서 사울 일적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 일적에 그토록 믿고 따르고 지켰던 십계명과 율법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걸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인 걸 알고 제가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뭘로 자기를 돌이켰는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를 택정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에 불과 한 8, 9년, 10년 전에 장로교로서 어려서는 감리교로 자랐던 그 모든 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롭게 깨달은 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진리를 성경에서 깨닫고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제가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얼마나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과연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인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교회 예수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나사렛, 누토교, 성공회, 구세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 가톨릭과 그리고 인간 안성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교와 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교와 그리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도 다 예수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예수가 진짜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진리의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도 같고 같은 성경에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고 말하는 교회들 중에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어떤 교회가 진리의 그리스도 교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기독교는 생명,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종교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종교는 사람 입장에서 신을 찾는 행위가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신을 찾는 그 관점과 그리고 나름 깨달았다고 하는 그 경전으로 세워진 교리,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신을 찾는 목적과 또 신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하는데, 종교가 수많은 종교로 사람들이 종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신을 찾다 보니까 다 그 신에 대한 사상과 관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워진 그 경전이 다르다 보니까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야, 서로 다르게. 그러면 왜 신을 찾는데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그 신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믿는가? 예, 그보다고 왜 사람은 신에게 의탁하려고 종교를 하는가?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람 사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고 난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이 세상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 죽은 이후에 어떤 세상은 분명히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신이 있는 세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신이 어떤 신일까라고 사색하고, 또 나름대로 불교와 같이,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철학인데요, 그렇게 신을 더듬어 찾다 보니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가 바로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이게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적인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든 이 지구 밖의 우주의 모든 물질적인 것이든 떠나서 영적인 것까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인, 정말 진리의 신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인생들로 하여금 사람이 살아가는 코로 숨을 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를 계시하셔서 자기를 믿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말하자면 계시하신 것이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셔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또는 돌판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열상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고 곧 거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의 들었던 말씀을 또 이 후대 사람들이 계속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전하는 것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일치가 안 될 때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아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라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지 않도록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요? 글로 새기면 됩니다. 돌에 새겨주시고 먹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글로 기록하였는데 역사가 되도록 기록하였는데 문제는 이 글이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글은 보는 사람이 또 주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같은 성경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 같은 성경인데 지금도 다르게 말하다 보니 기독교가 여러 교파가 생기고 같은 교파인데도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인의 이단, 비정통인의 이단이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깨닫도록 기록한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성경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하신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해서 죽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유대주의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도로 젖이나 먹을 자가 됐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 선생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 젖이나 먹을 자가 되어 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누군가에게서 다시 배워야 될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도로 처음서부터 배워야 될 처지가 됐어요. 이래서 너희는
너희는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웠다고 하는 그 초보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오해해서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하여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오늘날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 예수를 믿지만 문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여 저는 장로교 교리를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해로 여겨 버려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새롭게 깨닫는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종교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더듬어 찾는 행위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꼭 길이요 할 때 예수님이 길이라는 그 길 말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길이 뭐죠? 그 길은 사람이나 우마차나 자동차나 자고로 갈 수 있는, 발로 가고 우마차로 가고 자동차로 가고 가는 길, 갈 수 있는 길은 그것은 다 길이에요. 예. 이곳에서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의 길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전까지 가고 부산까지 가는 어디로 가든 경부고속도로로 가든 지방도로로 가든 동해안으로 삥돌로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자고로 여기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과정과 통로는 다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도로 이럴 때 도는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길도라는 거예요. 길로 할 때는 도로 할 때 로고 길도 할 때 도가 뭐냐 말이에요. 길은 출발점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을 길이라 그랬어요. 그럼 길도는요, 끝까지 통하면 그게 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수원쯤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끊어졌어요. 그럼 뭐죠? 길이 아니죠.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항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길 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든 우마차든 자동차든 배든 비행기든 이렇게 가는데 다 그것이 다 길입니다. 그럼 길도가 뭐냐? 끝까지 통할 때 그게 도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왜 뻔히 아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사람이 태어나서 잠들 때까지의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라잖아요. 그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또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인생은 분명히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인생이라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인생이 끝나. 인생이 끝나면 그 인생 길을 가면 안 되죠. 그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종교를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든 간에 보면 저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극락 왕생한다고 해서 어떤 종교는 무간지옥이 있다 그리고 어떤 불교 같은 데는 극락이 있다 그래요. 이상세계.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상하게 어떤 교훈적인 그 경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가 하보다 하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생을 살았는데 그런 세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길도가 아니죠. 길로는 돼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사람의 인생 이후의 세계에 또 다른 세계에서 사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되는 인생을 살은 거죠. 자, 이거를 모든 경전은 다 나름대로 고상한 경전으로서 사후 세계를 말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교리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다른 종교를 뭡니까 하대하거나 폄하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기독교, 제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저는 제 사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으로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이겁니다. 죄가 뭐냐?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죄라 그러죠. 또 선과 악이라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와 그리고 사람들의 철학에서 사람들이 세운 모든 학문, 이 모든 것에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를 정하는 것도 그 기준이 사람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아닌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가 아니면서 인생을 알고자 하는 사상이 뭐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과 철학이란 사상과 종교로 알 수 없는 그 절대자가 만약 있다면 그 절대자가 말하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 절대자가 말하는 것이 죄가 되고 죄가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말하고 선과 악을 말할 때 결국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를 알고자 하여 사람 입장에서 신을 찾는 행위가 종교다 보니까 그 신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세워진 경전으로 신을 믿는 행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죄와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내가 믿고 나와 함께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겐 통할지 몰라도 종교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는 행위가 종교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죄가 진리가 부동의 진리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죄를 논할 때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하타트라 그랬고 헬라인들은 하마르티아로 그랬습니다. 빗나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빗나가다. 즉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죄이고 죽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기어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존재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죽는 사람, 죽은 사람, 죽어가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길도가 있고 길로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라고 제가 조금 설명했잖아요.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길로라고 그래요. 길이라 그래요. 그럼 도는 뭐냐?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가다 보니까 결국 갈 수 없는 길을 가도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중간에 막혀서 끝내 가지 못하면 애초부터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는 길도로 가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보내셨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속절없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에이, 그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듯이 들리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다 죽지만, 그래서 누구 하나도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졌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협지에 나오는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말 같지만, 알고 보면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할 때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내가 문이요 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편지할 때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가 길도자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즉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란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러면 얼핏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고난의 길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길입니다. 그냥 고난의 길을 간 길이에요. 예수님만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올라갔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힘에 부겨서 못 지고 가니까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짚어가지고 끝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고난에,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억지로 가든 자원해서 가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로 십자가의 도 할 때 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부활절 되면 뭐 고난 주간 이래 가지고 교회들이 기념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씌고 십자가에 껴내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는가? 그걸 알게 하는 말씀이 뭐다?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꼴이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만 열심히 믿다 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까지 가보니 길이 끊어진 꼴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해야지 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게 뭐다? 진리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비기독교인들도 아담과 하와라는 말,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으로 밝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입니다. 그 첫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길을 택함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결국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책임인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비기독교인들이 읽을 때 참 황당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과 땅을 나누시고 물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살게 하고, 또 땅에는 온갖 채소와 과일 맺는 열매 과수를 또 맺게 하셨습니다. 예, 카메라 나옵니다. 저게. 네, 가져가셔도 돼요. 예. 십계명이면 안식일교회가 십계명 지키잖아. 안식일. 아, 저는 장로교인데 개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니 근데 네. 안식일 지키는 건 자기 생각 그런 거 이게 할 필요 아니, 없고. 안식교회가 안식일 지키잖아. 그렇죠. 필요 네. 없어. 근데 예. 여기도 안식교요? 아니, 예, 그렇죠. 안식교라기보다가 저는 안식일교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저는 지금도 장로교 목사로 장로교 합동 계획이에요. 그러면 안식교회 여기 뭐 네. 예? 지금 안식교회 속했어 이제는 안식일 교회를 제가 침례를 받았죠. 안식일교회에서 네네네. 그렇지만 저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안식일교회에서 침례는 받았고 네. 그러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로 아니, 내가 항상 저를 쳐다보는데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안식교가 아닌가 그랬지. 그러니까 교단을 떠나서 초교파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 난 저걸 보고 안식교회가 아닌가 그랬어. 아니 십계명 새롭게 초교파적으로 한다 그야. 네네네. 그렇습니다. 초교파.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안식교는 아니고 네. 안식교 아니죠. 안식교 저 안식교인이 침례 받은 제 안식교인이죠. 제가. 그러나 안식일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네네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전해야지. 안식교 앞으로 전하는 게 교단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식교회 전하는 거 아니야.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자고 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그건 안식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두 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이만희교하고 장로교, 감리교 믿는 예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하고 십계명 회복 선교 그죠?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로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 십계명 교회. 예. 여기 3층입니다. 예.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아버지의 정언으로 믿는 예수가 진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친히 정언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모세 글이잖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정통 비정통함에 다투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안식교만 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대로 교회를 떠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야죠. 그럼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재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침례를 새로 받았는가? 그 교회에서 제가 그토록 이단의 괴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식교에서 얼마나 계셨어? 아니, 제가 10년 전까지 장로교 목사였어요. 합동교육으로. 그러다가 네. 10년 전에 안식일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침례 받았어요. 아, 안식교에서 있은 건 아니고, 예? 안식교에서 있은 거는 아니고, 안식일 그 전에 제가 지금도 장로교 목사라니까요. 네. 예. 안식교에 있은 건 아니고, 침례를 안식일교회 목사한테 받았다. 네. 아, 침례만 받은 것 뿐이네. 아니, 침례 받았으면 소속이 어냐 물으면 소속이 거기다 하지 내가 따대로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걸 봐야죠. 저는 목사님 장로교 예수하고 감리교 예수하고 성경하고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나중에 오시면은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 말고 내가 전문가야. 안식교에도 전문가고 내가 어려서부터 평생 나는 목사를 한 사람이 93살인데 15살에 예수 믿어가 지금까지 군인당하고 사회도 안 걸어보고 목사로서 부산 고교신학대학 들어오면서 고신 출신으로 목사님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를 죽이는 앞장선 사람이에요.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자기를 내세웁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고로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대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교회 성경을 다 걸어떨어진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 어른들한테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중계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장로교 교리가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교 합동교육의 총대학교의 신학교수다.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예수를 아는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줄 알았던 것이 잘못된 성경이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나중에 그 똑같은 성경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계획 출신 목사예요. 그런데 재림교회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안식일교회에서 제가 진리를 깨닫고 지금 초교파적으로 십계명을 회복하자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양심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과거에 몰랐던 걸 가지고 알고 나니까 순 거짓말만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제가 잘못된 걸 알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신 줄 아세요?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셔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자청해서 밝히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영생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더듬어서 신을 찾지만 정말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가 비로소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교리를 버리고 성경에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가지고 그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장로교 칼뱅주의가 교회들이 버린 모세율법입니다. 왜 성경의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무엇의 요구입니까? 율법의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합당한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사후 영원한 생명의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를 마치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죽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엎어려 놓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칼뱅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으로 죽이셨는데 그 율법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리면 무엇을 버리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칼뱅주의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율법이 폐해졌으면 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까? 아, 그런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처자식, 부모,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폐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근데 교회들이 왜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가? 바로 율법 조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 조문이 뭔가? 글자로 된 겁니다. 글자로 된 율법 조문은 하지 마라 하라 하는 말밖에 안 나타나요. 율법, 즉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걸 깨닫지 못하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니까 안 먹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안 하고 나는 또 나쁜 짓 하지 말라니까 안 했으니까 나는 옳고 이렇게 해서 율법 조문을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짓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폐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다 율법으로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이룬, 율법의 요구를 이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 뭐다? 바로 복음이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칼뱅주의 교회들은 이 율법을 버려버리고 감리교들은 율법을 있으나마나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 15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 1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우리들을 화평신자를 하면서 중간에 막힌다고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막힌다고 원수된 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율법 조문입니다. 법 조문.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 자기를 나타내신 율법에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죄가 드러난 줄 아세요? 굳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이 세상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법률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안 지켰지만 이제 이후로부터 죽는 동안에 대한민국 헌법은 모조리 다 지키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자동차 도로 법규 하나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다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법률을, 법 조문을 범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법 조문을 범해놓고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되겠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굳이 율법으로 죄를 논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헌법 가지고도 사람이 옳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를 계시하신 율법의 요구를 그 아들에게 짚고 있어서 율법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율법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바로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즉 다시 말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신앙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로,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그러면 때가 어느 정도 되면 복음을 깨닫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로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그 유대교로 회개하는 그들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로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다시 누군가에게서 젖이나 먹을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자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다? 바로 모세의 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가 되고 기초 원리가 되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난폭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말씀하다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그 능력, 경건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여타 종교와 같이 신을 찾지만, 즉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가 뭔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예요. 왜 신을 찾는가?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데 그 끝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를 어떤 신에게 얻다가는 행위가 뭐다?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합니다. 그래도 답을 못 찾으니까 철학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더듬어서 신을 찾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죠, 이 세상은 왜 나그네인가?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의 끝 이후를 알아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뭐라고 하는가? 아침에 잠깐 피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랬어요. 아주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만 배버리면 곧 마른 바와 같이 되는, 그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 꽃과 같이 아름다운 청춘으로 살지만 곧 나이 들어 늙어서 병들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 이후의 끝이 뭔가? 이것을 알고자 찾는 것이 종교이고 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후의 사후를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인생의 사후를 안다면 사람을 애초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더듬어서 종교를 하는 신을 찾는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셨고, 자기를 나타내신 그 말씀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초보, 모세의 글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모세가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전해준 자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도가 뭐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그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세상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은 다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끝 이후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말씀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가
영생의 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근데 그 길은 불변한다. 그래서 진리다. 그래서 생명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냈다고요? 모세의 글. 그것을 담아놓은 것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바로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사울이 서대반을 죽였고, 서대반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그토록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 감정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그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해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은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해서 유대인들이 어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형태로 율법을 폐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자기 욕심으로 취했을 때 그분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타내신 말씀이 뭐다?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래하여 율법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율법 폐기론자였던 제가 알고 봤더니 율법을 폐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폐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아가페 사랑을 폐하는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칼뱅주의 사상을 하고 있던 장로교 합동 개혁의 교리를 버려버리고 오늘 이단 율법주의자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데는 눈물이 나올 만큼 마음이 참담하고 제 모든 걸 폭파시킬 만큼 분합니다. 순진한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모 처자식보다도 더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너희가 내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사람들이 오늘날 개신교회 순진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냔 말이에요. 목사들이 말이 전부 진리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신앙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걸 알고 나니까 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신앙하던, 그래서 목사의 말이 참이라고 믿었던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 끝에 아니다라고 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결말이 된다면 이거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 예수를 믿지는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나마 덜하지.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 창조 7째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이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줄 아세요? 그래야지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은 달력을 가지고 첨단을 긋는 이 세상인데도 꼬잘날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도 오늘 무슨 요일이지 그럽니다. 한 달이 30일밖에 안 되는데도 오늘 며칠이야 이럽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어김없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날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경배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유대인들은 오해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고, 그렇게 깨달은 사도들로 세워진 교회들이 끝이 오늘날 그 안식일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처음 모세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잊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라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신 그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켰으면서도 그 주인을 죽여버렸고, 오늘날은 엉뚱한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들이 엉뚱한 날에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하고 경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하면서 경배요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분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지켜서 예배드리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꼭 선생님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로마의 도전 좀 주세요. 로마의 도전. 여러분, 이 로마의 도전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의 도전은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향해 도전한 거예요. 뜻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세계 무역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냐?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회 아브렌잘로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둔의 나라 구한말의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그때 미국 시카고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있었는데, 미국 장로교에서 일요일은 하나님의 주일이니까 장사를 하고 돈 버는 그런 날로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일요일 날에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 걸 반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열고 일요일은 반대. 이러다 보니까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에서 아니다, 성경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날을 찾는다면, 주의 날을 찾는다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시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비를 누가 주목했느냐? 가톨릭 신부가 주목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미국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에다가 4번에 걸쳐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설을 낸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날을 성경적으로 정한다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일요일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로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을 가톨릭 계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9계명이 되죠. 그래서 가톨릭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던 이거를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10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일요일 주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미뤄져야 되고, 오늘날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것은 가톨릭의 권위로 바꿨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의 날을 말한다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이 맞다. 일요일은 가톨릭이 세웠다. 이렇게 밝힌 가톨릭 미러지 신문에 4번이나 쓴 사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에대전 이 소책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엉뚱한 날에 엉뚱한 신의 경배를 받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여 적그리스도로 옛뱀 용 사탄이 받는 경배를 한다면 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장로교를 떠나고, 그래서 장로교 출신 목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회복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모세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글로 깨달은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말씀이 뭐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 이후의 영생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모세의 글을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증거하는 모세의 글을 빼면 허수아비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 진리의 복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리는 이 호소를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버스 타고 지나가고 승용차 타고 지나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는 못하더라 할지라도 대학로 어디쯤인가 현수막을 펴놓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하더라, 이런 기억이 남아도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언젠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그래서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길을 결국에 예수님이 길이 되신 그 길로 가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영생을 축복으로 주시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